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제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의 그 남은 선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도 평안의 하루를 지나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주는 힘과 빛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기도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시에 느헤미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이 쉬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어렵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사업, 직장 생활이든지 개인 비즈니스든지 우리 사업 역시 녹록질 않습니다. 사업이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업은 도전이고 짐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역,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 역시 쉽지 않습니다. 누가 승승장구 날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사역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생도 사업도 사역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큰 깨달음 하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토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완수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인데 느헤미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에게 닥쳐오는 만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무엇으로 극복했다고요? 기도로 극복한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서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닥쳐온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도전,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어떤 위협이었는가? 내 목숨이
위험하다. 너를 죽이고자 하는 공모가, 위협이 오늘 밤에 내게 엄습할 것이다. 그런 무서운 말을 들은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자기 목숨이 달아날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밤에 공격을 감행할 것인데 피하여 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포심이 그 마음에 엄습했겠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이 다가왔으니 피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망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어지죠. 11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기 친지였어요, 스마야가. 그래서 그 사람이 둔불출하고 무슨 우울증에 걸렸는지 마음이 울적해서인지 도무지 외출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를 돌아보러 갔는데 난데없이 스마야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친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니 내가 피신해야지, 도망쳐야지, 소나기도 피해가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잠시 오늘 밤은 좀 피신했다가 내일 나타나면 되지 않겠는가.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질 않았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역에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만약 그렇게 피신하면 느헤미야가 도망쳤다라는 소문이 온 백성들에게 퍼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마음속에 깨달음이 들어왔어요. 이 스마야가 한 말이 이게 뇌물 받고 공갈을 친 거구나.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런 예언을 무슨 예언이라고 하죠? 거짓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 다 좋은 예언인가, 다 바른 예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짓 예언이 있죠.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다 그리스도인가? 적 그리스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갈이 아니다. 이거는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도비야가 공모를 해서 나를 위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에서 이탈해서 그것을 온 백성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도망쳤다. 거의 마지막 완료의 단계에 도달한 성벽 재건의 일이 중도에 와해될 위험이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13절에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사태를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말리라.
네가 나를 이렇게 공갈을 치고 위협하고 협박을 해댔으니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꼭 페이백을 하고 말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일당에 대한, 악당들에 대한 원한과 앙심을 품고 분노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쏟아 부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바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의 반응.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산발락과 그 일당들, 온갖 거짓 선자들이 무리들, 그들이 소위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원수갚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대로 보복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삶의 경험 속에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기도로 하는 것이다. 인생도 기도로 사는 것이고, 사업도 기도로 하는 것이고, 사역도 기도로 하는 것이지, 무슨 내게 대단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사업 수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껏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은 무슨 비밀이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간에, 무슨 흉흉한 소식이 돌든지 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기도로 맡기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자기가 달려갈 인생의 길,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 책무,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역, 그것을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살이의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 앞에는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다가오는데 그 장애물 중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로 FDR이라는 인물이 있죠.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두려움만 두려워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꼭 올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44면 잠언 29장 25절 말씀.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려. 만일 이 느헤미야가 그 협박과 공갈이 말을 듣고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지없이 올무에 걸릴 뻔하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였더니 거기에 안전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일을 두려워하고 흉흉한 소식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자꾸 마음이 위축되게 됩니다. 쫄아들게 되죠. 자꾸 내 인생의 방향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시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여기시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행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반면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인생이 자꾸 위축되고 퇴축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 사람마다 좀 심약한 사람이 있고 또 천성적으로 좀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자꾸 이 두려운 생각,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마음에 허용하면 그것이 마음이 길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두려워하는 습성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린 사람인데 20대의 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뭘 좋아하느냐면 호러 무비를 좋아해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참 취미도 특이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면 꼭 다른 영화 말고 그런 공포 영화를 보기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 밤중에 일어나서 아무리 소변이 마려도 혼자서 화장실에 못 가는 거죠.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언제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공포에 사로잡혀 질릴지 몰라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고비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도 그런 무서운 영화를 본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입에서 빨간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영화를 보고 한 달 동안 빨간 김치 국물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오메라는 영화를 잘 못 보고 그냥 항상 그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영혼이 상하는 거죠. 악한 잘못된 것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공포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에 질리고 무소하고 벌벌 떨고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든다면 그것은 악한 영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능력, 담대함이죠. 강함이죠.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경성된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지 하나님 무서움에 질려 공포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온갖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갈 수 있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긴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정말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느헤미야는 계속 맡겼죠. 계속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려지는 온갖 부담과 짐들을 계속 하나님께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셨죠. 인생도 쉽지 않고 사업도 쉽지 않고 사역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고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은 바로 기도죠.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헤미야의 사명 완수,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인생과 사업과 사역, 그 모든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무엇에서 나를 건지셨다고요? 두려움에서. 느헤미야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성정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에게 시각각 다가오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그가 벗어날 수가 있었는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인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사업하고 사역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장애물, 모든 두려움, 그것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복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자기 모든 삶을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저희들이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과 두려움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장애물에서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과 사업과 사역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